1장 31절에서 38절까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다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말씀에 관한 부분은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헌신이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면은 길이 분명하면 빨리 가지만은 길을 모르면은 아무리 헌신이 있어도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더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 나눔하시죠. 저는 네. 이제 그런 3D 영화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 관점이 바뀌었을 때 이제 그런 모든 근데 저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성경을 보는 것도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사람을 볼 때도 바뀌고 이제 세상을 보는 것과 선교와 그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는 그게 조금 이렇게 머리가 띵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예. 성경을 바라 성경을 보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모든 거를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예. 이제 그거를 좀 그 얘기만으로도 이게 뭔가 시야가 열리는 느낌? 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성경만 입체적으로 보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나 봐요. 예.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진짜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예.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이 관점이 좀 그런 첫 번째로 얘기하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로봇이 아니고 예. 그냥 정말 그분이 나를 써 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만으로 진짜 영광인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도 달라지는 건 거죠. 이제 정 그러니까 그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진짜 아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좀 그거를 보게 되었던 것 같고 어 그러면서 이 마리아 얘기도 또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는 나눴는데 이제 그 오늘 그 누가복음 6장 몇 장이더라? 예. 예. 아침에 누가복음 묵상을 나눴는데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이거 지금 나이가 젊은데 그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아니
어디 말씀이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율법이 얼마나 이제 이 복음과 완전히 음, 다른가 음,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맹간 선교사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게 맹간 선교사님이 여기 이쪽 말씀하면서 그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이 마리아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 얘기가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자격이 갖춰지고 임신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예, 얘기하시면서 이제 얘기한 그게 또 예, 생 또 이어지면서 진짜 그러니까 정말로 이 그런 모범론적으로 봤었던 그런 그래서 마리아 같이 믿음을 써야 되고 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정말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써 주시고 이제 그렇게 근데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낳은 그냥 예수님을 낳은 것이고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분이신 그 그것이 이제 아침에도 깨달아졌었는데 더 이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특히 37절 정말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예, 마리아 같이 동일한 은혜 입은 음, 자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제 아. 3D 영화, 4D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예. 그쵸. 저절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알면 저절로 믿음은 자동으로 생겨나요. 예. 감사합니다. 음. 예. 또 저도 정체성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미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그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예. 생명은 반드시 이렇게 태어나고 나타난다. 이게 분명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예.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이 성취됐던 말씀.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제 이게 잘 느껴지지 않고 감각되지 않고 네, 그런 네. 어제 잠깐 이제 저희 그 뭐지? 네이든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귀엽다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자주 들어서 제가 귀여운 줄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약간 귀여운 척 했는데 네이든이 너 귀여운 줄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 게 누군가가 자꾸 이제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만 해도 내가 귀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내가 스스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 생각이 들었을까. 그래서 그 정체성도 내 소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들려졌을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접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네.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어제 잠깐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단번에 이 말씀이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자야. 이게 완전히 100% 믿어져서 이게 정체성이 100% 이제 그냥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주의 이 진리가 계속적으로 너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한테 들려졌을 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나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쉽다고 목사님께서는 항상 얘기를 하세요. 은혜 받는 거 쉽고 진리를 깨닫는 거 쉽고 예수 생명을 사는 거 더 쉽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편에서 약간 어려운 일 아닌가? 이게 좀 안 사라지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게 좀 어렵다. 그리고 약간 또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목사님은 항상 쉽다. 너무 쉽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진짜 쉬운가? 진짜 이게 진짜 쉬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잠깐의 그런 주님이 비춰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깐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쉬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이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그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네. 그 자매가 이제 남편이랑 이제 결혼했잖아요. 네. 근데 그 형제를 꼭 닮은 아기를 놓는 것이 어려운가요? 어려워하는데. 내가 우리 그 남편 닮은 형제 아이를 낳아야 돼.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낳는 게 아니죠. 그냥 결혼하니까 저절로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 그 마리아가 예수 낳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여자 속에 생명이 들어오면 여자는 뭐냐면 여자라 하는 존재는 뭐냐면요. 여자라는 것은 딱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게 여자의 어마어마한 우주적 능력이에요. 자기 속에 왕의 씨앗이 들어오면 왕을 낳고요. 자기 속에 거지가 들어오면 거지를 낳아요. 이게 여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능한 것 같아도 남자보다 무능한 것 같아도 여자가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어요. 남자는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왕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왕이 될 길이 없어. 근데 여자는 다리 밑에 거지라도 왕이 하룻밤 잠을 자면은 왕자를 낳아버려요. 하룻밤에 끝나는 거예요. 하룻밤에. 근데 남자가 왕이 되려면 1000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자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피조물의 놀라운 감추어진 능력이에요. 받은 것을 실제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이제 자매가 예를 들면은 좀 평소에 귀여움성이 별로 없어요, 자매가. 자,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좀 딱딱한 여자다, 귀여움성이 별로 없다, 애교가 별로 없다, 근데 남편이 당신 귀여워, 당신 애교가 많아 이렇게 말하면 정말 없던 애교도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밭이잖아요, 밭. 밭이니까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남자도 여자한테 씨를 잘 뿌려야 돼요. 귀여운 게 없으니까 당신 귀여움이 없어. 라는 씨를 뿌리면 계속 귀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여운 아내를 만들려면 귀엽다를 뿌리면 귀여움이 나와요. 애교가 있는 여자를 만들고 싶다. 당신 내게 너무 애교가 많네. 그러면 애교가 막 나와. 애교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아내도 대학교 다닐 때 남자들에게 이렇게 애교 떨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이성적이고, 똑 부러지고, 남자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절대 지지 않는 그 전사와 같은 아내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내를 보니까, 좀 뜰빵하게 그래요. 백치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를 보고, 니 귀엽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아내를 보고, 뭐, 백치미가 있다, 띨빵하다, 귀엽다, 이렇게 말해주는 형제가 없었던 거라. 근데 제가 만나가, 니 좀, 귀엽다. 애교가 많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저한테만 애교를 부려. 저한테만 귀여운 짓을 해. 남들에게 귀여운 짓을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 모르는 거죠, 뭐. 저만 아는 거야, 저만. 그 같은 동아리 있는 친구들이, 어, 같이 3년, 4년 정말 절친으로 엄청나게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아내를 몰라요. 왜? 자기들은 내가 뿌리는 씨앗을 뿌린 적이 없거든요. 보세요. 이 밭이 있는데, 이 밭은, 예? 계속 도라지만 심은 밭이라. 그 도라지 밭이죠. 근데 도라지만 심은 밭이 도라지만 나나요? 예? 그 농부가 돌아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도라지를 다 뽑고, 그 다음에 감자를 심었어. 그 다음에 바로 감자 난다니까요. 이게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가 뭐냐면은 저는 밭입니다. 당신이 뿌리는 대로 실제화되는 존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은 말씀은 씨앗이고요. 여자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 버려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500원씩 받고 내가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인생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 인생은 어떤 말씀이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내게 이루어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요, 우리는 씨를 잘 받아야 돼. 거지 같은 씨를 받으면 거지를 낳게 되고, 왕의 씨를 받으면 왕의 씨를 낳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낳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뿌려지는 씨앗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마누라 보고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귀여움의 씨앗을 맨날 먹고 살아요. 없는 게 나와. 없는 게 나와. 그러니까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뿌리는 대로 나와. 창조된다니까, 창조.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뿌리니까 새 영이 나오잖아요. 새 마음을 뿌리니까 새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밭의 비밀이에요. 밭의 비밀. 그러니까 부부 생활 쉬워요. 잘 뿌리면 돼. 말씀을 잘 뿌리면 돼. 예. 예. 남편도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네. 왜 그런 씨를 뿌리게 됐는지. 무슨 의도로. 저만 알고 싶었던 사실을 몸세게 하게 돼서 이 귀한 비밀을 어떻게 혼자 알려고. 내일 또 아침에 만나는데 이 고난은 어떻게 말하고 나누셨던 거에
뭘 뭐지? 어, 전에 나눴던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하는데, 음, 이제 마리아가 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제 하고, 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평탄한 삶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예, 예.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나서. 근데 이제 관점이 바뀌고 또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어,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걸 좀, 어, 내가 예전에 처음 그 경산에서 만나 뵀을 때 나눴던 것처럼 쥐어 짜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에게 끌어와서 내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어떻게든 뭐 내 지식을 더하고 내 방법을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구나. 음. 내 안에서 그냥 뭐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법이 생겨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것만이 전부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더하거나 뺀 게 없잖아요. 그죠? 그 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복이 차고 넘쳐요. 그쵸? 예. 그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예, 또 나누고 싶은, 얘기하시면 돼요. 예, 저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마리아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한 말씀이 좀 저에게 이렇게 좀 멀리 느껴졌거든요. 예, 느껴졌는데 그런 얘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내가 이 생명을 잉태한 자다. 부활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잉태되었다. 예.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정말 그렇구나. 이제 이게 믿어지는 시간이 된 것 예, 같아요. 예. 이게 정말 이 잉태라는 게 내가 뭘 바라는 것, 뭐 나에게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냥 주신 거고 내가 어떤 자이거나 예. 어떤 무엇을 하거나 이런 거에 전혀 관계가 없이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왕자를 잉태한 창녀라든가 또 가늠한 현장의 여인이 뱃속에 다이당이 있다면 잉태된 것 같이 어, 그냥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아, 자신의 어떠함에 아무 음, 관계없이 음. 정말 일방적인 은혜로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그냥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잉태되게 하셨다는 그것이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아 이게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그 값없이 내가 받았구나. 이미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구나. 예, 이게 비로소 제가 이렇게 좀 믿어지면서 예, 예, 지금 당장 어떤 잉태된 어떤
뭐랄까? 그것이 막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냥 사실 삶에서 요즘 계속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서나 제 삶에서 드러나는 거는 음, 계속 자아가 예, 드러나고 자아의 모습이 막 이렇게 생각 속에서나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음, 삶에서 제가 하는 어떤 태도들을 보면서 예, 제가 엄청 내가 너무 율법적이고 정말 내가 자아로 살았구나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게 돼서 좀 힘든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예, 오히려 정말 막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음, 나는 자아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자아로 사는지조차도 잘 몰랐구나. 음, 그런 거 너무 많이 보게 음, 되고 깨닫게 되는 정말 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 안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 내가 사는 거였네. 이제 그런 걸 예, 너무 많이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예,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고 주님의 편에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볼 때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예, 주님이 이미 그 생명을 내 안에 음,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 오늘은 정말 이게 정말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고 예, 너무 믿어지는 예,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뭐, 밭에는 누가 와서 보면 개가 와서 똥도 누고 가고, 고양이가 와서 오줌을 짤기고 가고, 누가 애가 과자를 먹다가 흘려놓고 가기도 하고, 누가 와서 썩은 나뭇잎이 와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밭은 그거를 다 퇴비화 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밭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걸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밭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더럽고 나쁜 것 같지만, 그것이 밭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퇴비가 돼가지고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나오지만 반대로 은혜의 세계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가 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퇴비가 되어서 은혜를 자라게 만들어주죠. 이게 밭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율법이 들려질 때보다 율법이 들려질 때는 부분적 회개만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이 들려지면 존재 자체가 끝나야 돼. 그러니까 회개도 엄청나게 존재적 회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존재적 회개는 한번 딱 이루어지면, 그죠? 사실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자아로 살았네라는 게 처음으로 딱 보여지지만은, 근데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죠. 사실. 옛사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정체성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포인트로 딱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아가 나와도 그건 내가 죽은 사람이니까 그냥 패스가 돼요. 저절로 패스가.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쉬워집니다. 예. 예, 또 나눔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것이 예,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어,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보지 않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복음을 더 많이 아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 저 사람은 행위만 있는 자 이렇게 좀 많이 나누었었던 그러한 관점으로 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그것이 어, 내가 행위를 올바로 하거나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에, 먼저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삶이 되게 정말 완전한 복음으로 들려졌어요. 그게 예수 생명을 제가 낳으려고 애써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잖아요. 임신한 사람이. 그런데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배가 나오고 그 전에 입덧도 하게 되고 나중에 때가 차면 이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이제 그런 인생 가운데 어,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에 어떠한 드러나는 약함과 그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전혀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아멘이 되어졌어요. 아까 네.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요.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어,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이 지금은 너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네. 계속하여 이제 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겉사람이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겉사람을 행하고 나서 나중에 내 속사람은 이렇지 않은데라고 네. 이렇게 의지를 써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그 청년의 불신자의 그 목사님 따님의 남자친구의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데 그 믿지 않는 자의 그 눈에는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야? 라는 이 질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오늘 딱 들으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총체적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쓰던 방법이거든요, 그게. 네. 주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믿지 않는 자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정말 바라보는구나라는 게 실제였고, 네. 제가 그거를 실제적인 관념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라는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때는 네. 지식으로. 네. 그거를 공감했어요. 네. 공감했고, 너무나 적절한 비유구나. 내가 네. 그렇게 살려고 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자유의지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이게 어떤 것이었지라는 걸 제가 잘 모르고 행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 자유의지라는 이것에 이렇게 우리는 빗대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이게 무엇이었을까 잘 네. 알지 못하고 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이 예, 저의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궁금해지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또 자유의지로,
이제 살아가려는 의지가 없는 삶이라는 거를 지금 은혜 복음을 나누면서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네. 예,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이 났어요. 그 네. 예화를 들으면서. 예, 예. 그렇죠. 네. 그 우리는 뭐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지가 크냐라는 문제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자유의지가 있죠. 근데 사람이 손 위에 탁 올려놓으면은 개미가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개미가 자유의지가 있겠어요. 손의 의지가 더 크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제한적 자유의지, 제한적. 아주 제한된 자유의지. 하나님의 더 큰 의지가 움직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력해요.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까부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가 사단과 하나님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내 스스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제한적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사느냐 아니면은 성령의 의지로 사느냐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사단의 의지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사단의 의지에서 해방이 되죠. 그러니까 출발이 사단의 의지에 종속된 존재에서 출발이 돼야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 것이 복음이 되지. 우리는 자유의지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내 의지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밖에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 그래야 성령 안에 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살면은 노예 의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는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을 날고 싶다고 날 수 있나요?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수영할 수 있나요? 내가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용서할 수 있나요? 자유의지 없어요. 제한된 자유의지밖에 없다만,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나눠가실 부분. 저는 네.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이런 말씀 잠깐 한 적이 있으신데, 네. 전에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부담스럽고 좀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쓰시려고 그러시나. 왜냐면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는 성경을 봐도 고난이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적당히 좀 쓰셨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이 전에 이제 많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나를 써주십시오 이제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나를 제발 써주시라고 이렇게 또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좀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성경에 또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아주 다니엘이나 뭐 요셉이나 뭐 다윗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는 좋은 모양의 어떠함을 이런 것들로만 좀 그렇게 좀 써달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이 좀 생각이 났고, 근데 지금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건가. 와, 엄청난 일이구나.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를 낳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주님이 하시는데, 이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와 그냥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이것이 그러니까 전에는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이렇게 좀 고난이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항상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좀 더 쓰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그냥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포커스가 있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그 이유는 사용하시는데 어려운 데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만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좋거나 내가 보기에 나쁘거나 이런 것이 상관없이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렇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완전 소지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뭐냐면 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나 완전 나를 위한 주님의 이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예. 정말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건 수지 맞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든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쓰든가. 근데 하나님이 쓰신 우리 자신을 쓰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하는 더 큰 세력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한국 이래 있는데 중간에 열강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이 중국과 소련, 일본과 미국 사이에 남북한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남북한은. 더 큰 의지에 지배를 당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남한은 미국의 지배를 확실하게 받고 미국의 원조를 확실하게 받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어떻게 보면 언약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가 당신 나라를 섬길 테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언약 관계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럴 때 반대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히 받는 것이 내가 노예가 되거나 이제 기계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고 내 자아도 결국은 사단이에요.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게 진정한 자유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성령의 마음 안에 사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기뻐할 수 있는 자유, 오래 참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관계가 다 깨집니다. 미움의 노예가 돼가 사는 비결.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예, 또 나눔하실 분. 예. 저는 잘 들리시죠? 예. 저는 이야기 다시 오늘 끝까지 이해가 못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뭐가 이해 있어요? 주제는 이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계시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그거는 좀 아까워요? 아니면 답답하고? 아, 근데 좀 영상 집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네. 목사님. 그래서 나중에 또 몇 번을 이렇게 항상 듣고 있어요. 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실은 좀 질문이 있어요. 예. 이런 아, 내 안에 우리 안에 다 주님이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이렇게 믿음이에요. 네. 사실 이렇게 그냥 믿음 뭐가 믿음 아니고 이런 진짜 진리 믿음 네. 이런 말씀 듣고 근데 좀 요즘에 잠시만요. 좀 사전 필요해요. 네. 네. 화냄 아니면 성냄 예, 화냄, 성냄. 예. 네. 이런 거 요즘에 사실은 좀 사실은 음악 아주 좋아요. 음악. 예. 항상 이렇게 그 하루 들면 이렇게 안 피곤해요. 그 찬양 이렇게 24시간 예. 동안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다른 소리 좀 시끄러워요. 예. 생각했었어요. 예. 너무 이런 환행 예. 있어요. 예. 근데 이 소리 어떤 사람이 이 소리 만들어요? 예. 저는 이 소리 화났어요. 이 사람한테 좀 화났어요. 예. 근데 좀 이런 마음 요즘에 좀 이런 마음 자주 예. 나와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좀 말하면 왜 말해요? 예. 뭐 줄여주셔. 근데 사실은 줄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사실은 운전하는 사람 아주 필요해요. 전 이런 소리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 성령님 안에 안 계시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뭐 갑자기 나갔어요? 왜 예. 이렇게 저는 화났어요. 예.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좀 예수 계속 이렇게 좀 불편해요. 다른 사람도 사실은 아마 불편할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 잘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예. 잘 예. 몰라요. 또 예. 줄여야죠. 또 예. 줄이면 이런 질문 맞나요? 내가 화가 나는데 이 문제 화를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가? 화가 날 때. 음, 예. 어떻게 화를 안 내거나 화를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네, 것 같죠. 예. 네, 네, 네. 자, 어, 이제 화가 났을 때 화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내가 판단이 되니까 내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화가 나죠. 음, 상대방이 틀렸으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요. 감정이 화가 나요. 그러면은 이 화를 내 의지로 화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과 감정이 불을 일으켰어요. 화를 냈어요. 근데 우리 의지로 이걸 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네,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생각, 감정, 의지 이걸로 안 되고 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네, 내 자궁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의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하는 말씀이 원래 원어로 보면은 너의 자궁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원어로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화를 이기는 게 아니고 네, 내 배에 있는 자궁에 네. 있는 예수의 생명이 네. 화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내 자궁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기는 생명이라고 해요. 이기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감정에 있는 화를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 이제 기도로 바꾸면 나의 의지는 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네. 화를 이기십니다. 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감정에 있는 화를 능히 이기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화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나는 그리스도가 화를 이기실 것 때문에 안식하고 쉬면서 예수 생명이 내게 있는 이 화를 어떻게 이기시는지 소망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해가 잘 됐는지 나중에 우리 성사님들이 우크라이나어로 한번 통역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사실은 천천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해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천천히. 제가 아까 전에 리나 자매가 생각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리나 자매를 보니까 내가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가 미안해요. 한국 사람이라가 자꾸 말이 빨라져요. 예. 예. 아마 제가 말이 조금 빠르니까 아마 리나 자매가 말을 다 알아듣기 조금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을 때요. 속도를 조금 늦춰가 들었어요. 0.7, 0.8배 속도로 들으시면 조금 더 들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예. 생각이 예. 감사합니다. 예. 애기 소리. 나가라고. 예. 시몬인가? 누군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 이제, 아까, 이렇게,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하신 건지 잘 기억이 그냥 그 부분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나? 제가 그 부분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아니라 너 안에 죄가 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들었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자주 들었던 말은 너 안에 죄를 짓는 것이
너 안에 죄가 한 것도 맞는데 그러나 네가 한 것이다.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왜 듣고 그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이게 좀 잘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냥 그것만 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무슨 구원파적 믿음이 있어서 문제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나가서 또 죄를 짓고 교회에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서 문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들었고 그리고 저번에 다른 어떤 강의에서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이렇게 한국 교회에 구원파적인 그런 믿음도 없어서 문제다. 뭐 그런 말씀하신 것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가 그거를 이렇게 했다. 그것이 이렇게 좀 와 닿았고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나눔하신 거 들으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자아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그거를 발견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그렇고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일부러 죄를 찾아서 막 짓고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이제 화가 나고 뭐 그런 거잖아요. 화를 내지 않아야 돼. 화를 내고 막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화를 내는데 이제 이런 옛사람은 예전에 제가 이해를 하기로 이런 화를 내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새 생명이야. 그거를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과정이 있다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어떤 막 변화가 있진 않고 막 그냥 마음에 이제 막 싸움만 많이 있었었거든요. 뭐 그렇게 한다고 죄가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똑같은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 옛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았네 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화를 내는 죄를 지었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이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그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네 하면서 내가 지금 방금 화를 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전 같으면 좀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짜증나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또 막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구원파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 나 사실 화를 냈는데 지금 이런 옛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살았네 하고 그리고 그냥 살고 또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사실 그런 일들의 빈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 어떻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의지가 이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가 나를 죄짓게 해서 죄 지은 거죠. 근데 그랬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죄책감으로 가요. 죄를 짓고 나면 바로 죄책감으로 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나면 끊임없이 정죄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감사로 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저는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좀 감사로 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화를 냈는데 내가 화낸 이것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사함 받았잖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지은 이거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죄의 노예가 된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감사가 뭐예요? 이제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와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네. 내 몸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죄짓게 한다면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혼을 지배해서 자동적으로 의를 행할 것을 인해서 더더욱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회개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만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쉽죠? 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알아지고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워치만 리가 이기는 생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죄를, 분노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회개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1번. 2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이기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데.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노한 다음에 딱 두 가지 감사해요.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분노를 이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만 딱 하면 돼요. 감사기도만 하시면. 여러분 속에 평강이 넘치고요. 상대방이 분노를 못 이길 때도 저 형제가 분노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하고 저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분노를 이기게 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예, 아주 쉽죠? 예, 아주 쉬워요. 여러분 속에 이게 딱 깨달아지면 이야, 복음의 삶은 감사밖에 없네. 그래서 워치만리가 이런 놀라운 표현을 써요. 간구 기도를 하기보다 감사 기도를 하라. 하나님 내가 분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간구죠. 분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지 말고 분노를 이기지 못했음을 인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분노를 이기게 될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간구 기도를 감사 기도로 바꾸는 것이 복음적 삶이에요. 예.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감사가 넘쳐나요. 죄를 짓는데 감사가 자꾸 넘치는 분노하는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쉽죠? 여러분 복음을 알면은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 또 그리고 상처나 힘든 것들이 금방금방 패스가 돼. 감사로. 원망이나 상처가 아니라 감사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 예. 다 나눈, 한 명 안 했죠? 예. 우리 형제 안 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33절에 예. 영원히 야곱의 집에 막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막노릇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이렇게 왕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제 영원히 야곱의 집에 막노릇한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계신다. 그런 걸 이제 듣고 그냥 매일 이런 사실을 잊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나의 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다 나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통치하고 계신데 이제 그냥 이거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제 알게 하실 때 아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걸 또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은혜의 복음 이거를 좀 듣고 이렇게 조금 바뀐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나눔 같은 거 할 때 저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예. 그냥 막 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설교나 이런 거 듣고 이제 나누거나 할 때 이렇게 뭘 나눠야 되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적은 거 다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제 안에 들어온 게 많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나누기도 애매하고 근데 귀로 안 들은 것도 아니니까 이제 안 듣는 거 아니니까 또 말할 건 있는데 그게 내게 아니니까 말하면서도 이제 제가 정리가 안 되고 말하면서도 이제 그랬는데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막 다 속속 들어와 가지고 다 이렇게 막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떤 이게 내가 나눠 가지고 잘 나누고 못 나누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막 누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 나누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이게 나누는 거에 대해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할 말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깨닫게 하신 거를 이제 그때 그 설교 때나 삶에서는 내가 이제 그냥 지나갔던 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할 말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거가 좀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그냥 이런 나누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옛날보다 거의 이렇게 막 엄청 줄어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미국에 와 있는데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음. 이제 한국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여기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여기 계속 있어야 되거나 이제 그런 이제 갈림길에 있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이제 옆에서 엄마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막 이렇게 뭘 하라 말하는 아닌데 이렇게 한마디씩 이제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이건 여러 상황이 있고 이런 건 여러 상황이 있고 이렇게 뭐 그런 걸 우선 생각을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너가 하면 결정해 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럼 이제 제 안에 이제 이건 이런 게 좋고 저건 저런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들 막 어떤 얘기가 없어요. 뭐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 이런 게 더 좋고 한국에 가면 뭐 이렇게 좋고 이런 게 아예 없어 버리니까 네. 누가 좀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장을 해주세요. 선과 악을 좀 이렇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게 더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니면 한국에 가야지 더 이제 미국에서 배운 거를 더 이렇게 영어도 거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더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네. 뭔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네.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으니까 저는 뭐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게 저한테는 뭔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그 결정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네. 이게 저한테 이런 걸 결정하는데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안에 확실한 거는 이제 뭐 계속 있든 아니면 가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건 맞는데 근데 이런 거 앞에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그런 생각이 이런 갈림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기준이 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이전 같으면 이제 더 잘 따져보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고 얘기 듣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들렸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아예 아이디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은 이제 저희 카페 같이 일하는 이 예수님 아예 믿지도 않는 누나한테 누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누나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도 너가 이제 더 좋을 것 같은 쪽을 선택해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누나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실 건 믿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어쨌든 어디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음.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좋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뭐 우리가 선택도 사실은 내 안에서 이제 생명이 자란 만큼 선택이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생명이 어릴 때는 내중심적인 욕구가 아주 강하고 예수 생명이 많이 자라면 내중심적인 욕구가 없고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자란 만큼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생명이 뭐 적게 아직 경험되고 체험될 때는 어차피 내가 내 뜻대로 어느 정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 야곱이 잘못 선택해도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이제 뭐 지침을 안 주면 내가 물어봐도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까? 가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이 말씀해 주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말하는 사람이 엄청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온갖 지혜를 다 짜내가 말해야 돼. 책임이 이제 말해주는 사람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그러면 당신이 내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가셔도 돼요. 하나님 환경을 이끌 거예요. 어떤 쪽으로 이끌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어느 쪽으로 주세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어느 쪽으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마음이 평안하면은, 평안할 때는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탁, 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은 여기저기 마음껏 선택해도 돼. 평안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어, 그 중요한 건 내 안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면은 이쪽으로 가도 환경을 보고 복되게 만들고, 저쪽으로 가도 내 존재가 모든 환경을 복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 안에 예수 생명과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의지하는 가운데서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이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 자매도 인생이 확 바뀌었거든요. 인생이 이 복음을 만나면서 확 바뀌는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던 직업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이런 쪽으로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근데 이쪽 하나님께서 뭐 몇 군데 내가 합격한 곳이 있지만은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고 이제 카톡을 보내가 면접 보러 갔거든요. 좀 이제 오늘 기다리니까 또 카톡이 하나 또 왔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더라고요. 무슨 부끄러운 일이 생기니까 하니까 자기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원서를 쓸 때 A라고 하는 쪽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B 쪽에 원서를 쓴 거예요. 잘못 써가지고 그쪽에 다른 부서에 이제 그쪽에 이제 지원서를 내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아이고 이제 그 원서를 잘못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면접관이 3명이 있는데 하는 말이, 그 원래 원하던 쪽으로 원서를 우리가 바꿔주겠다. 그러더니 내일 합격 발표인데 합격했습니다 하면서 문자도 오늘 당장 보냈어. 그렇긴 해. 그 신기한 거죠.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열정이 강한 것보다 면접관이 붙여주고 싶은 열정이 더 강해. 그러니까 안 붙을 수가 없어. 원서를 잘못 써도 합격해버리니까. 네. 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창조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열심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을 내가 알면 돼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내 인생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를 쓰기 원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당연히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하고 안식하는 가운데 가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식하는 가운데 쓰실 분이 알아서 부르실 거고, 쓰실 분이 알아서 훈련시킬 거고, 쓰실 분이 알아서 용도에 맞게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식하는 가운데서 가면 돼요. 그러면은 시간 하루하루 지나면서 환경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환경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환경을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평안 가운데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어디로 가라 안 그러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가라. 가면 된다. 가면 나타난다. 가면 아주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환경이 나타나고 할 거니까 가보면 준비된 게 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잘 가요 애들이. 아주 신나게 가요. 걱정하지 않고 가요.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에서 이끄신다는 그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지켜봐요.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러시면 돼요. 네.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공동체를,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는 못 할 거예요. 다음 주 우리 거기 뉴질랜드 제가 먼저 싱가포르로 1월 2일에 싱가포르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잠정적으로 뭐 한 달 정도는 좀 못 할 것 같고 예, 가서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또 혹시나 시간 나면 제가 뭐 교통할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에 들어와서 좀 교통할 수도 있고 한데 뭐 일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한 달 정도는 여러분이 좀 휴식을 가지고 말씀을 좀 풍성하게 읽고 또 하고 싶으면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또 하시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낳으시고 이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당신이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고 따라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대하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속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든지 분노가 생기든지 화가 나든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기시는 것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